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 빠지는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기 전에 기도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함정은 뭘까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들으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할 때 빠지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교회 옆에 있는 진달래 공원보다는 중앙공원에 가서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즉 이것은 기도를 통해 자기를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기도가 타락할 때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입니다.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한 것을 나쁜 목적을 위해 사용할 때 쓰는 말이죠. 즉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변론하기도 하고 누구를 꾸짖기도 합니다. 이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도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이건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라는 뜻일까요? 이 골방은 우리 앞 구절에서 보았던 큰 길, 거리, 어귀와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큰 길, 어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서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식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그곳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게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신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많아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가 많아서입니다. 자,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나?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나?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자꾸 하라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하는데 구속한 주님은 간 데 없고 잔뜩 사람만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는 마음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흩날리는 기도입니다. 이 공간에서 웅웅웅웅 거리다가 그 소리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버리는 기도입니다.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나면 소멸되어 버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 기도에는 힘이 없어요. 그 기도는 깊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그냥 여기서 뱅뱅뱅뱅 맴돌다가 물리적으로 소리가 사라지면 같이 사라져버리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 기도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 기도는 공간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기도도 해봤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깊은 기도입니다. 그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도하시네,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또 어느 순간 내 의식 속에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건 정말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 주어지는 깊은 기도죠. 근데 사람 의식하고 사람 자꾸 신경 쓰이고 사람에게 좋게 들리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촉구하고 감동을 주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기도는 공간을 떠돌다가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 기도는 하늘로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골방, 아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식하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려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야 돼요. 골방, 그 골방에는 나 혼자 있잖아요. 자,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는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기는 나와 아버지만 계신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부담스러움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 우리 부담스러운가 하면 사람들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이걸 자꾸 해보면 우리의 기도는 더 강하고 깊은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뭘 해야 되나?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들어야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 이제 말 뜻 그대로 하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같은 기도 계속 하지 말라는 건가?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거 자꾸 기도하지 말고 한 번만 해. 아니면 뭐든지 간에 기도할 때마다 그거 하지 말고 한 번만 해. 이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어쩌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 나불나불나불 이렇게 이제 좀 이어지. 아무 의미 없이 어떤 생각도 없이 그냥 입만 이렇게 하는 거 블라블라블라블라라고 하죠. 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때 영혼 없이 말한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없네, 영혼이 없어. 그러니까 이 미용실 가서 염색 예쁘게 하게 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나 예뻐 이렇게 하는 남편이 게임하면서 우와 예쁘네 예뻐 우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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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혼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영혼 없이 기도하지 말라.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도 없이 입만 기도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하잖아요. 이게 회개 기도하는데 사실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입에 발린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내가 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마음이 여기는 없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겁니다. 영혼 없이 마음 없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그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니다. 역대상 4장 10절 후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영혼 없이 마음 없이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키워드 3개를 고르라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일 겁니다. 주님의 손, 환난, 근심입니다. 이 3가지 중에 야베스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환난일까요? 근심일까요?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의 손입니다. 야베스는 의지를 가지고 주의 손을 주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환난을 보기보다 주의 손을 보는 겁니다. 근심이 있지만 근심을 보기보다 주의 손을 의지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며 기도합니다.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심이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죠.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 야베스에게는 이런 환난과 근심이 다른 사람 몇 배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되고 그 많은 환난과 근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보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블라블라블라 영혼 없이 입만 기도하면서 환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근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별로 소망은 없어요. 여기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믿음과 의지를 담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 야, 그냥 네 팔자라고 생각해. 어떡하겠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영혼 없이 믿음과 의지 없이 입만 움직이는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걸 잘 모르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 기도하다 잠시 동물의 왕국이 막 지나가고 그러면서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모르고도 기도할 때 있어요. 그 기도할 때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의 폭이, 기도의 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십시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저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 굶지 않을 뿐더러 굶는 사람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언부언 마음도 영혼도 담지 않으면 그냥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을 담고 의지를 담아 기도하면 하나님 저 굶지 않을 뿐 아니라 굶는 사람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 몸이 많이 아플 때에 하나님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요, 혈압도 높고요, 자꾸 아파요. 그러나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뿐 아니라 아픈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활력을 주는 일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애가 말썽을 부리고 뭐 이럴 때도 우리의 말썽 부리지 않고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우리 아이는 이제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부부 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보다 우리 부부는 진짜 죽고 못 사는 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부도 우리 부부랑 식사 몇 번 하면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부부 되고 싶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담지 않고 마음을 담지 않아서 그냥 늘 하는 대로 입만 움직이는 기도를 예수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나를 위한 최소한의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최대한의 간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최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말썽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물론 그 기도가 이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최소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최대한의 간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더 강하게 하고 깊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도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들입니다. 우리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제 중단하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도 자꾸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자꾸 훈련해야 돼요. 또 하나는 아무 의미 없이 입만 움직이는 기도하지 않고 이제 그 기도에 믿음과 의지를 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이 7절까지인데 그 다음 구절부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두 가지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앞으로 기도할 때는 늘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캠페인 시작합니다. 캠페인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더 온전히 배우면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는 참 기도에 대한 놀라운 고백과 간증인데요. 우리 이 찬양할 때에 내 기도가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번 캠페인 하면서 기도에 대한 생각 이렇게 바뀌고 나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면 이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을 겁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번 캠페인 통해서 기도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구함을 넘치도 이제 우리 모두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께 영광되며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가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우리의 캠페인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캠페인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제는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의 캠페인에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더 깊고 강하고 나를 위해 최소한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대한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캠페인에 역사하시며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